오늘 같이 은혜받을 말씀은 민수기 1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보내시고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땅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보내면서 담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정탐꾼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실과도 가져왔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보기에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집트의 노예의 눈으로서 바라본 가나안 땅은 그들이 차지하고 누리기에는 너무나도 강하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에 늘
가나안 땅 주민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며 바라보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함께 하시는 자신들을 초라하게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에 대한 나쁜 소문도 퍼뜨렸습니다. 이렇게 퍼뜨렸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또한 그 땅 백성은 키가 장대같이 큰 거인들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거기다가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없는 말입니다. 추측한 말입니다. 없고 추측한 말로, 좋지 않은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온통 절망으로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으로 자신들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눈과 마음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한마디로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우왕좌왕 방황하며 쉽게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그들이 살아야 될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돌아보면 좋은 말이나 좋은 성품은 참 전염이 잘 안 됩니다. 그냥 나쁜 것은 왜 그렇게 전염이 빠른지요?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은 자기만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방황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인생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사람의 말입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방황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말입니까? 한 지파의 지도자들인 정탐꾼들은 현실적이지만 비판적인 보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소리를 높여서 울부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왜 이렇게 통곡하며 울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통곡하며 울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힘든 고된 광야의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서 정탐한 정탐꾼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이집트로 돌아갈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참 사람의 마음은 똑같은가 봅니다. 어려우면 꼭 원인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면서 실망과 분노와 좌절을 겪게 되자 그 울음이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고 그들을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로부터 이 광야로 인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차라리 칼에 망하고 사로잡힐 바에야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며 분노와 좌절을 쏟아냈습니다.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 삶이 어려워서 소망이 보이지 않아 그 원망이 부모님에게나 다른 이들에게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돌아가고자 말하는 이집트에서의 노예의 삶은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데가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를 동경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삶이 어려우면 사람들은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과거까지도 아름답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마음껏 죄를 지으며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때를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는 그러한 마음은 없습니까? 왜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일까요? 현실이 너무나도 불만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마음이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 앞에 땅에 엎드렸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은 땅에 엎드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겁을 먹어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때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처참한 안경을 바라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을 찢으면서 패역한 백성들을 바라보고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들이 정탐한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어떤 눈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로는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쉽게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죽이고 살리는 분은 가나안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불신과 절망으로 빠지게 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믿음으로 서게 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만나는 영혼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소망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백성들은 이러한 믿음의 말을 듣고도 기뻐하고 감사한 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과거부터 계속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어느 때까지 계속되어야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려고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람의 말과 가나안 족속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주저앉아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멸시하고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고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멸하신다는 말씀은 지금까지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민 자격을 박탈하고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고 멸망시킬 거라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나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나를 원망하고 나를 돌려 치려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내 마음은 어떨까요? 모세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진노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먼저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면 안 되는지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조롱 나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방 민족들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신다면 인도할 마음도 없으면서 인도할 능력도 없으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나님을 비웃게 될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에 흠이 가는 두려운 일임을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깨닫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선교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죄 지은 자를 심판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는 데 있음을 고백하고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성품은 무엇일까요? 심판을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오래 참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는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지금도
사랑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자녀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을 나타낼 기회를 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죄의 값은 감당해야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 자신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을 후회했지만 결코 과거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회를 놓쳤습니다. 후회하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기회를 놓치며 후회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인생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기회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히 살아가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끼고 절약해서 이 지구도 살릴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불순종으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세워주고, 이웃을 격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